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특별히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려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깨우나니.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꾀를 버리게 하려. 이 꾀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꾀가 버려집니다. 나름대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이루어집니다. 꾀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만하면 길이 막힙니다.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16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이 세상은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치다가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파온 웅덩이, 구덩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완주할 수가 없어. 삶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8절, 그의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칼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당하는 재난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재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잘 받으면 갑자기 당하는 재난에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갑자기 당하는 재난에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신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볼 수 있으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볼 수 있으면 효도하는 자녀고 잘나가는 자녀고 축복이 넘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시는 신앙. 그래서 저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는 것,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신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을 따라서 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대로, 빛 가운데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 역사하는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조언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온전한 자의 다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호는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듣는 즐거움, 읽는 즐거움, 암송하는 즐거움,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그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만 보기만 하면 졸린 거예요. 그 성경만 보기만 하면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시편을 읽는데 내 생각은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좀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나는 그때 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문학 전집 같은 것도 한 45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거를 한 며칠 만에 읽고 또 많은 책을 읽었는데 유독 성경은 읽으면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년간 했어요. 성경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성경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10시에 언제나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고 자는데 그날도 밤 10시에 이제 야간학교 갔다가 와서 성경을 딱 덮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쫙 폈는데 한 20분, 25분 정도 읽었을까 한때 갑자기 머리가 흘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세가 내가 이렇게 부정하게 성경을 읽고 있어 갑자기 허리가 쫙 펴지면서 눈이 확 밝아지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나선 네 수구리의 세계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아멘이 막 터져나갔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을 꼭박 앉아서 성경을 밤새고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을 읽었는데 5시가 되니까 머리가 흐려지면서 안 읽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다 읽었어요. 이야! 성경 밤새고 읽었다. 1년 만에 소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내게 쉬운 책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읽게 됐어요. 읽을수록 더 빨리 읽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읽었더니 신구약 성경 한 20독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도전했더니 신구약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22시간씩 막 금식하면서 막 읽고 싶은 거예요. 사흘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20시간을 50분 읽고 싶은 쉬고 50분 읽고 싶은 쉬고 그리고 50분 쫙 집중해서 말씀 읽고 싶은 쉴 때는 들어놓아서 눈을 감고 줘요. 한 10분 있다가 탁 일어나서 또 말씀 집중해서 쫙 읽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하루에 22시간을 읽으니까 신구약 성경 80독을 읽었을 때인데 22시간 읽으니까 신구약 성경 하루에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죠. 나랑 먼 얘기죠. 근데 나는 19살, 20살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시골교회 목회를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시골교회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하다 무조건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읽었더니 신구약 성경이 한 200독 이상 읽어지더라고요. 신약은 한 340독 이상 읽어지고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42일간 훈련받으면서 신약 성경 포켓용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10분간 쉬는 시간에 마태복음부터 쫙 집중해서 읽으면 그 10분 동안에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10분간 모아지니까 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이 되는데 신약 성경 423페이지를 하루에 한 번씩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어진 거예요. 와, 그때 그 아니 기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최전방에 배치되었지만 내무반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내무반 예배에서 한 6, 70명 되는 내무반 영혼들이 있는데 뭐 매일 정도 시간에 오락만 하니까 실증이 나니까 여기 뭐 그 전도사 하나 왔더니 접니다 했더니 너 전도사야? 예, 신학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 찬송하고 뭐 예배인도 이런 거 잘하겠네요. 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라고 해서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 그걸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20분 동안 쫙 사람 정도 눈이 흉물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한 20분 말씀을 전하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하오. 찬송을 쫙 부르면 여기서 저기서 울쭉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울면서 일어나는데 한 6, 70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그 부인들 중에서 약 한 반 30명 가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지니까 정원조 시간마다 나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79연대 27살 79연대 있었는데 내무반 예배를 하루 저녁에 두 군데씩 인도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딱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 군대에 보면 사고자들이 있어요. 깜빵 갔다 온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막 울고 변화를 받는데 세상에 내부만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사고자들 한 30명이 쫙 호위무사가 돼서 나를 호위하고 그리고 연대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군종가에 알려지고 군 목사님이 그 연대 교회에서 자기가 서울에 갈 때는 제1대의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교회라고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500명이 매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서울로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졸고 훈련이 힘드니까 앉았다 하면 졸고 하는데 그런데 양반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그 매우만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다가 서창리 감리교에서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에 가려고 강사로 나가게 됐어요. 설교하니까 또 부흥회 해달라고 부흥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 최전방에 있으면서 내가 부흥회 간다고 서울로 부흥회 간다고 그러면 대대장님이 짐을 끊어줘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부흥회 있다고 돌아올 때는 선물을 한 번까지 가져오는 거 축구공, 배구공 선물 가져오면은 그 대대장님이 제일명 자네는 군과 민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야. 또 갈 데 없냐?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부흥회를 얼마나 찾아나왔는지 하나님이 3년 꼬박 36개월을 군대 생활하는데 형통하게 하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가 돼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19살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78살 60년 동안을 이 말씀을 매일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게 하시고 그리고 암송하게 하시되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큰 성경 구절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제는 그냥 평범하게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은 또 그 구절로 암송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 기도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없어요. 성경 좀 읽으셨나? 하루에 한 구절 들어 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 김영규도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세요. 대답 없는 거 봐. 성경 읽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묵상합시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의 공간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보냈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축복이 있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말씀 읽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암송하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일생 말씀 속에 파묻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생활 자체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막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 성지가 그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빠 엄마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딱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나오는데 경빈이, 혜진이, 효빈이랑 같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순간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데 야, 그냥 사진을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와, 매일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함께 있었던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내 사진을 보면서 여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에게 맞춰줬고 나에게 부담 없게 했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어. 여보 고마워. 매일 사진 보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아, 말씀을 따라서 살면 혼자 살아도 축복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건강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 동영상에 매일 상추를 먹으면 신장과 방광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막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눈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비에도 좋대. 그걸 읽자마자 가게로 갔어요. 양상추를 사가지고 와서 고기 조금 하고 상추를 싸서 상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죠. 딱 한 번 먹었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가끔 눈에 이게 검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싹 없어져요.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상추를 딱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 이거 이상한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먹어봤는데 역시 검은 것이 보이는 게 싹 없어진다. 그래서 의정이한테도 보내고 성찬한테도 보내고 상추 먹어. 오늘 저희 가면 또 상추 먹을 거예요. 그 상추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 양상추가 좋더라. 양상 세 공간에 사니까 뭐 이만큼인데 그걸 갖다가 밥 먹나듯이 먹으니까 맛도 있고 그리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마법같이 방광도 좋고 신장도 튼튼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마법같이 그 질병이 사라진다. 진짜 마법같이. 종목살도 상추 좀 많이 드시고 우리 전도 사모도 상추 많이 드시고 우리 김승원이는 상추를 먹나 모르겠어요. 먹어야 돼. 나는 내 몸에 이롭다 하면은 즉시 행해. 즉시 행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78살 나이 때면 정정하고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그 무릎도 조금 이상해서 무릎도 막 튼튼해지는 것 같고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건강합니다. 달려가도 그러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대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기쁨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걱정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납시다. 그래서 교만을 막고 꾀를 버리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